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자기 절망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위해 찾아왔던 성경 교사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사실은 그가 성경도 모르고 구원의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그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를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환원한다면 모태신앙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래도록 믿어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1000번, 10,000번을 태어나도 육은 육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자신을 구원하기엔 무능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역시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면 모태신앙인으로서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역시 그런 자기 절망과 헌신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청년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의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이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회당장 야이로 할 때 그 회당장을 가리킬 때도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는 이 사람이 아마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굳이 그 회당장에게만 이 단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로마가 임명한 그런 관리들에게도 이 단어를 썼고 사내들인 그 공의회 의원들에게도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한 직책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관리였고 대충 이 관리가 30세가 되었을 때 관리로 임명되는 그런 전례를 따르면 이 사람은 아마 30이 간 넘은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년을 오늘날의 교회 용어로 이렇게 환원해서 본다면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뒤에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내 이웃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모든 이 계명을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그는 그의 부모가 경건한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이들이 5세나 6세가 되면 이제 율법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하는
그런 부모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방탕하고 문란한 삶과는 거리가 멀고 매우 번듯하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고 한 이 말을 그가 외식을 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다라고 한 이 말에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도 지켜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동양에서 부모에게 대한 가장 큰 효도는 그가 출세해서 부모의 이름을 널리 이렇게 알리는 것, 입신양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부모를 향한 가장 큰 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고 재물도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경건하기까지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정도로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정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였으니 그는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후하게 후원을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교회 재정의 어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환원한다면. 또 관리였으니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목사나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는 시흥시장님이 다니신다. 경기도지사가 다니신다. 대통령이 다니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도 밖에 나가서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겠어요? 아마 이 젊은이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여론 주도층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30, 40%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한국 사회는 정말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부자고 관리였던 그런 사람인데다가 경건한 아주 구도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태 신앙인들이 그렇듯이 그는 술 취함이나 음란함과 같은 불량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아주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청소년기에 수련회에 가서 막 수련회 하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면 막 그렇게 하면은 막 옆에서 막 평상시에 껄렁껄렁하게 지냈던 그 아이들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도 저 친구처럼 막 살았으면 회개할 거리가 있을 건데 나도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그는 신앙 안에서 엄친아이에 해당되었어요.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경건한 집안 배경에 부자에다가 관리로서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개인 경건 생활에서도 감히 주님께 내가 그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청년이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뛰어나고 신실한 청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가 빨리 35세가 되기를, 만 35세가 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 35세가 되면 장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 일에 더 그가 가진 지위와 그런 재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빨리 35세가 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연말에 새로운 그런 교회 그 조직을 개편할 때 여기저기서 우리 부서에서 와서 섬겨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끌어당기는 그런 청년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이야말로 오늘날 소위 영적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찾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거기서 공격을 해야 이 전과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고지론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어요. 최소한 그의 외적인 조건과 그의 활동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신앙 간증을 하며 다녔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복을 주셨는지, 자신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자신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서 오늘날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기 있는 강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세워놓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친구는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탁월한 청년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뛰어난 신앙인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경건한 부모 그리고 어려서부터 탈선하지 않고 항상 경건한 삶을 살면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항상 우울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맛본 사람이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으니 당연히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 감정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앙 활동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니,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고 신앙 지식도 있고 신앙 감정도 느끼고 신앙 활동도 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이 없느냐?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 그가 분명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주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교도 목사였던 헨리 스쿠걸이 그의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이들은 특정 교회의 신조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들이 지닌 유일한 증거는 자신이 특정 교회나 교파에 소속되었다는 것이다. 개혁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장로교냐, 그런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선행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 그들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과음이나 과식을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이따금 가난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깊은 종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항상 열정적으로 기도를 시도하며 천국에 대한 묵상을 통해 감정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길 원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믿는다. 그들로서는 구원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느낌이다. 진리를 알고 선한 일을 행하고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구원 그 자체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기껏해야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들일 뿐이지 그 뿌리는 아니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 몸통, 다리, 사지, 그 내장 이런 것들을 다 모아낸다고 사람이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 진리를 알고 선한 일을 행하고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이런 요소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그에게 영생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청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는데 무엇인가가 없는 거예요.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가? 헬리스 쿠걸은 계속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기독교 진수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영혼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하나님의 생명, 곧 이 청년이 찾고 있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나 불신자도 영원히 살면서 형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 플러스 무엇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영생을 누립니까? 그리고 어디서 누립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청년이 떠난 후에 영생이라는 말을 주님은 이렇게도 묘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래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게 영생인데 이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엔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영생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벙어리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우리가 혀가 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근데 벙어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 말하기 시작하겠죠. 아마 평생을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밤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떠들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귀가 딱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할 거예요. 막 쌍지옷 들어가는 이 발음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근데 귀머거리는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소리 들리기 시작해요. 한 번도 눈을 떠보지 소경이었던 한 번도 이 세계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환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 안에 소유하게 되면 그는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부자 남편을 뒀다.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떨까요? 든든하겠죠. 자랑스럽겠죠. 그 남편이 자신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존재와 권능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과 사랑에서 무한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린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 평안, 평강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명에 대해서 아주 귀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봄에 그 피어나는 그 새싹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개미 같은 이런 미물을 보면서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가성이 여인이든 38년이든 소경이었던 규모울이었던 벙어리였던 안진병이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육신과 그 영혼이 고침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평강, 기쁨, 환희, 살아있음. 이걸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게 없는 거를 안 거예요. 재물도 있었고 명예도 가졌고 종교적인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영생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마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감이 밀려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 청년처럼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위대한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면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것처럼 늘 불안하고 허무하고 공허함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무기력합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재물과 명예와 젊음과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활동으로도 그 영혼의 깊은 심연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길을 가고 있는 주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런 태도로 봐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마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분은 그냥 외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선한 분이구나.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가졌던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로 왔어요. 아직 그는 주님이 메시아이신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사람이 니고데모와 달리 한낮에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중에서 이렇게 무릎을 덜썩 꿇고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그 영혼의 곤고함을, 그 가난함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를 요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던진 질문이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평상시 그는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마태는 이 기사를 이렇게 쓰면서 시작을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놀램을 가지고. 너무 놀란 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런 실상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자신도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숨길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숨기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딥니다. 그러나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젊은 청년처럼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요. 교회가 그냥 각자 흩어져서 혼자 믿도록 하지 않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숨길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인간이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다 영적으로 거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다 그런 상태로 태어나요.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만 영적으로 이런 상태로 태어나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의 상태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영생이 없구나. 나는 파산 상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설령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았는데 그런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영생을 얻기 위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영생의 근원이시고 영생 그 자체이신 분에게 바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내가 허무해요. 뭔가 공허해요.
삶의 무기력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생이 없어서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찾아온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런 공허함을 채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청소년기에 11번이나 체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러는지.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막 찾아올 때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외로움이 달래지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이 마음에 있는 그 허무함을 채움받겠지.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막 탐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 연극, 드라마, 영화 이런 것에 막 심취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연기자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을 봐요. 그 사람들이 연기는 진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에서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찾아보려고 해요.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생애에서 그것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연극, 성적인 탐닉과 만이교, 회의주의, 신플라톤주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것들에서 그 영혼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그 안에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주지를 못해요.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서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나이다.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 영혼엔 안식이 없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당신께로 날아가나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늘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늘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신앙 감정을 느끼고 신앙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기독교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진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찾아오지 않고 다양한 것들 속에서 그것을 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곧장 영생의 근원이신 영생 자체이신 주님께로 바르게 찾아왔어요. 자, 이런 사람이 오늘날 전도자들에게 찾아왔다면 어떻게 그 청년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이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그걸 알아요.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다면 아마 첫 번째 반응은 아니 왜 그래? 넌 이미 구원 받았어. 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몰라?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회의와 그 질문, 그 두려움을 달래려고 할 것입니다. 1차적인 반응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또 할까요?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영혼의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전도자들은 항상 그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자신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한 후에 결신자 카드에 그의 이름을 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런 식의 전도를 받고 몇 번을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현대 전도자들이라면 했을 법한 그런 방식으로 이 청년을 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주님이 지금 복음을 모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나?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 청년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주님은 이 청년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떤 상태로 찾아왔는지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10계명에 있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동기는 그 영혼의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늘 무엇인가 불안하고 허무하고 안정감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안정과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그런 갈망이 나쁩니까?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할 만큼의 동기는 되지 못해요. 그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전도가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오는 어떤 구원의 긍정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곧장 예수를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청년에게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10계명에 있는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구원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심판 아래 있고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빛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앞서서 늘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전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전도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 맥아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이 먼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바리새인처럼 유의식을 행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이 아니라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율법을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시잖아요. 마음의 종교인 것을,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은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동을 보고 음탕한 생각을 갖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간음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청년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그는 철저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의가 아니라 자기 의, 자기 기준에서 나는 이 정도면 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영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한 그에게 구원은 멉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감정적인 충만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처럼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죄인이고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는 우리 주님이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으셔요.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의 태도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예, 주님은 그에게 최종적인 시금석을 제시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그렇다면 이것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이 청년이 실제로 이 재산을 다 팔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네 재물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 이런 의미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재물이냐?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주고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의지해 살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는 영생을 얻기를 진정으로 갈망했지만 결국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고 결국 그의 우상이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이 재물을 자기의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이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부터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대역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공허하고 허무한 옛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이 그의 의지의 대상이었고 그것만은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락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원하지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삶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100% 순종하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 안에서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 청년에게서 재물을 파는 문제,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문제는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다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넘겨드리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재물과 안락한 삶과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냐고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번을 태어나도 무드셀라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삶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그 삶의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 죄인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재물을 파는 것처럼 내 삶을 내 스스로 주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이 삶을 살지 않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이게 모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주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그 완전치 못한 그 삶을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누려서 정말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기쁨과 사랑과 안정과 소망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주권을 다 내게 넘겨라, 이 계명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갈등해도 그 갈등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거듭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 이거 아닌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 그냥 믿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없는데. 보십시오. 성경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말라서 손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고쳐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가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밀었습니다. 순간 펴졌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정말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절망의 깊이를 아직 내가 충분히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 정도가 얼마 정도이든지 진짜 여러분이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주님도 섬기고 내 삶도 마음대로 좀 안락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이 사회에서 갈등하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갈등해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걸 안다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순간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은 이 청년에게 주님이 네 소유를 다 판 다음에 와라. 어떤 구원의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여러분, 재물에 사로잡혀 있던 삭개오를 아십니까? 삭개오는 탐욕의 화신이었어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이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네 가진 재산을 다 판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을 때 그가 곧장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20%예요. 속여서 빼앗은 게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4배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사람, 세리들은 다 다른 사람들 속여 뺏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재산을 다 팔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을 지탱해 줬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에 불과하고 그것에서 매여 있었던 그런 것들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상태로 여러분이 수십 년을 살아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시작된 그 허무함, 공허함, 이 갈등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또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셨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은 계속 지속적입니다. 누가복음에 사가랴가 그 성전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말로 막 형용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흔히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 모습은 하나님 천사를 만난 그 사가랴가 분명히 어떤 것을 만났는데 여전히 그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벙어리처럼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데 교리도 다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이 너무나 오랫동안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영적인 생기를 드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숨을 몽땅 몰아쉬고 우리가 수십 년을 살 수 있냐고요. 숨을 멈춘 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항상 기쁘고 항상 소망과 희망과 두려움이 없이 막 살아가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그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이 교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덮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런 짧은 이불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을 더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참된 기독교는 영생을 누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에 있어요. 이것이 오늘 현재적으로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정직하게. 방어하지 마십시오.
변호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가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이렇게 삶이 메마르고 공고하고 허무하고 공허할까요? 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열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왜 내 마음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왜 나는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누구일까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내게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가 이 청년을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리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나이다. 영생은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나 허락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청년처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해서 여전히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기력한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정말 스스로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냥 주님을 붙잡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면 저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저들이 떨칠 수 없었던 것을 떨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정말 저들이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속히 주님을 믿는, 붙잡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저들의 상태를 정확하고 또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짜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정말 더해져서 더 이상 우리의 이 가난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교리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영혼을 짓누르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을 만끽하며 살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